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오른교회 허윤정 집사입니다. 이 자리는 늘 설 때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와 평강입니다. 사실 오늘 이 간증은 저희 평강이가 해야 하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제가 이제 간증문을 적어왔습니다. 저의 두 딸은 저희 가정에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 기도 중에 있을 때 2015년, 2017년 단위의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아 임신되고 출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평강이는 2017년 단위의 기도회 오른교회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 뱃속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올해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강이를 임신했을 때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오영진 집사가 아이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름을 평강이로 짓자고 하였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이름의 뜻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평강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 그럼 우리가 언제 임하는가?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은 오평강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이,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야. 그래서 이름이 오평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평강이라고 지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튄다고 나중에 학교 가서 친구들이 놀리면 어떻게 하냐고 평강공주의 그 평강공주가 그 평강이냐면서 이름을 개명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평강이라고 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고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6살인 평강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자신의 최애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인데요. 아직 한글도 모르고 찬양의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지만 늘 즐겨 듣고 따라 부르는 찬양입니다. 언젠가부터 저한테 엄마 은혜 찬양 틀어줘, 은혜 찬양 틀어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은혜 찬양만 계속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앞부분은 어려워서 잘 따라하지 못하지만 그 후렴 부분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후렴 부분만 반복해서 평강이가 주로 부릅니다.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 혼자서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2023년 단위의 기도 때입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 은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그림을 그리던 평강이가 갑자기 부르던 찬양을 멈추더니 저한테 와서 엄마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살인 아이가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니까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너무 웃음이 났는데 저에게 너무 진지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찬양을 못 부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자신이 경험한 그 이상한 마음과 눈물에 평강이가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평강아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마음이 몽글몽글한 느낌이 들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늘 평강이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평강이가 들어가면서 은혜롭게 한마디를 하고 갑니다. 아 그래서 엄마가 맨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저는 단세가 끝나면 앞에 나와 간증을 하지는 않지만 저만의 간증문을 작성해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간증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자주 간증을 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간증문 접수가 수요일까지였는데 목요일 밤이 되었을 때 간증문을 제출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머리만 대면 자던 제가 저를 주님은 새벽 4시까지 잠을 재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이 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냥 올해 단세를 이렇게 너무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고 간증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오늘 또 저희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도 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나의 임재를 보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보았느냐라고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하기 어렵고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다고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목사님께 혹시 지금이라도 간증문을 제출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기한이 지나서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괜찮다고 답변을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평강은 우리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평강이 있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평강이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늘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아이를 자라기로 기도하고 그 삶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평강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어린아이에게도 성령님이 정말 임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찬양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주님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평강이는 잉태 자체가 은혜였고 출산 자체가 은혜였고 태어나 많이 아팠지만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은혜입니다. 평강이는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기억할까요? 자신이 그렇게 즐겨 부르며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기억할까요? 요즘 평강이에게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저는 샬롬이에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샬롬이에요. 샬롬의 하나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선물처럼 평강이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올해도 모든 가정에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학년입니다. 제아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엄마에게서 들었어요. 순간 너무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또 하고 또 싶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른교회 다닌 지 4개월 정도 되었어요. 교회를 옮기고 나서 감동했던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처음 온 날 무대에서 악기로 반주도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굉장히 반했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매번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맨날 늦잠 자고 듣고 화장하다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저는 악기 반주에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제일 좋았던 말씀이 강병호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딸을 낳으셨는데 10살 때 희귀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대요. 딸은 잃은 아빠의 심정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계시대요. 목사님 삶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셔서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광호 목사님 설교도 기억에 남아요. 건달 아버지 밑에서 매일 10시간씩 맞고 살아서 초등학생 3학년 때 자살을 결심하셨대요. 중학교 때 폭주족이 되었대요. 군대에 가서 초코파이를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내가 너의 아픔도 슬픔도 다 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때부터 하나님 믿는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저는 행복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생각했고 목사님이 군대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단일 기도에 못 가는 날은 엄마 퇴근 시간이 늦은 날인데 그날엔 집에서 혼자 봤어요. 혼자 보는데 둘째 형이 자꾸 장난을 쳐서 방해하니까 자꾸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싸우려고 했는데 제가 안 밀었는데 형이 집 복도에서 자기 혼자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게 됐고 저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모가 기도하면서 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는 것 같았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 받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증을 하기로 하고 나서 목이 이렇게 잠겼습니다. 네, 올해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소중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9월 서울 오른교회 금요기도회 강사로 대학 시절 교수님이신 이기복 교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오른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좋다며 한 자녀만 더 낳아라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남편을 툭툭 쳤고 남편은 넷은 말씀 안 하셨다며 셋이면 충분해 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이가 셋이야 너무 좋다 하시며 하나만 더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남편에게 넷째를 조르는데 본인 그릇은 세 가지라면 안 된다고 해요 라고 하자 교수님께서는 목사님이기도 하시거든요. 바로 김수경 집사에게 손을 올려 넷째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김수경 집사의 씨름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어쩌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맡고 있는 것이면 어쩌지? 남편은 세 달여간 기도하고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주시면 낳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할 것 같던 임신 기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도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초기부터 유산의 위험이 있었고 셋째 연지의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는 저혈압으로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형아 검사를 하는 주수가 되었습니다. 기형아 검사를 하고 정상 범주이면 정상이라고 문자가 옵니다. 결과가 나올 때쯤 병원에서 전화가 오길래 뭔가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에서 수치가 많이 안 좋다고 원장님께서 바로 양수 검사를 예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후군은 임신을 유지해도 중간에 사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생을 해도 5년 생존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수 검사로 증후군이 확정되면 주수가 더 차기 전에 아기들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생명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쁜 일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 있을 거라 믿으며 저희는 임신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기쁨이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종종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는 기쁨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 저희 부부는 온전히 맡기고 무조건 감사를 택했습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니 불안감은 사라지고 찬양이 나왔습니다. 양수검사는 진행하였습니다. 양수검사를 한 이유는 이 증후군이 확정되면 아기의 기형이 너무 심하기에 출산 전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협진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양수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의 시간은 불안과 걱정보다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크게 요동하지 않으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남편 덕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주기적인 하혈로 입원도 하고 집에서는 첫째 형근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거의 누워만 지냈습니다. 32주가 되었을 때 혈압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고 34주 병원에 갔을 때 혈압은 잴 때마다 올라 원장님께서는 바로 강남 세브란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은 아산병원이라 아산병원은 안 될까요? 라고 여쭈니 원장님께서는 아산병원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인을 통하면 아산병원으로 갈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냥 순리대로 하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며 그냥 강남 세브란스로 가자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약을 아무리 써도 혈압은 내려가지 않았고 이대로 가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하다고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쁨이는 34주 4일 1.44kg으로 태어났습니다. 34주라는 주수는 대학병원 기준으로 크게 문제 없지만 체중이 너무 적어 기쁨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강남 세브란스로 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소아과에 아주버님과 정말 친한 형이 교수님으로 계셨고 기쁨이가 있던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사촌 동생의 제일 친한 친구가 간호사로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을 통해 주치의 면담보다 먼저 자세하게 기쁨이의 상태를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이벤트 없이 기쁨이는 3주 후 1.88kg으로 퇴원했습니다. 이근이를 품고 낳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지내기 어려웠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형근, 연화, 연지를 주심에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기쁨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주었다.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분보다는 늘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더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라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충분히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나눠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열심 찬양 가사 중에 너의 자금도 내겐 힘이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럽고 힘이 없어 울음소리도 잘 내지 못하는 이근이었지만 그 아이로 인한 기쁨, 감사 그리고 이근이로 인해 저희 부부가 얻는 힘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못나고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금도 힘이고 기쁨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근이를 통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근이가 집에 오고 저희 가정은 이근이를 중심으로 6 식구가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며 웃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 모두 교회 공동체의 기도 덕분에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보다 더 걱정하시며 나눠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저희 부부에게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책임이 커지게 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기도의 빚을 진 자로 그 빚을 조금씩 갚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기도해 주시며 챌린지, 도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셨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은 정말 도전의 해이고 감사의 해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넷째 이근희로, 외부적으로는 김수경 집사 일에도 변화가 생겨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으며 그 도전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간증한 라오의 담임, 세례 요한반, 도윤이와 하준이의 담임인 임병목 집사입니다. 예, 저는 2023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깨우는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그 부담을 주시고 또 착시 효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경찰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막다른 그 골목에서 자포자기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소한 그런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분당 오륜교회를 등록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등록할 당시 부부관계는 불신으로 깨져 있었고 불란한 가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혼도 침체되어 있었고 또 가장 심한 것은 기존 교회 목회자로 인한 상처 때문에 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한 이후에도 주일 예배 참석만 할 뿐 어떤 모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땅속을 깊이 헤집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농작물을 훼손하는, 농부에게는 아주 골칫덩어리인 두더지와 같은 미물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교제권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해 유랑하는 상태로 분당 오륜교회에서의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그 초등부 교사 모집에 대한 광고가 정확하게 몇 개월 동안 실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주보 광고를 필두로 해서요 10월 29일까지 정확하게 실렸습니다. 정확하게 10개월간 실렸습니다. 초등부 교사 모집 현재 25명 인원인데 교사가 부족해서 학년별로 반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실 분은 신청해 주세요. 문의 이현주 권사 가로 열고 초등부 부장 가로 닫고 이 광고가 10개월 동안 실렸습니다. 처음에 이 광고를 봤을 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지금 초등부에 교사가 부족해서 반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곧 구해지겠지. 그런데 이 광고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주보의 한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볍게 치고 했던 광고가 4월 중순부터는 성령의 근심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교사 부족으로 인해 초등부 사역에 공백이 생긴 이 상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하는 이 근심이 나의 유익과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린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이런 거룩한 성령의 근심으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심으로 매주마다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 앞에 저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이 지금 현재 저의 영적인 상태였고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저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커입니다. 적재함 길이만 10m가 넘는 그런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보통 새벽 4시 30분이고요. 조금 일찍 나갈 때는 새벽 3시에 나갈 때도 있고요. 좀 늦을 때는 6시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적어도 15시간 트럭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가게 되면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에 돌아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복귀하는 셈이죠. 이때 누적된 피로감을 가지고 제가 집을 돌아옵니다. 초등부 교육 부서에 대한 어떤 근심과 염려, 육체적인 피로, 자녀들과 주말을 좀 더 함께 하고 싶은 이런 아빠의 마음, 복잡한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8월 중순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무더위를 피해서 카페로 들어가서 좀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폈는데 우연찮게 학개서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학개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핀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그냥 딱 폈는데 학개서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참 2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읽기에 부담도 없는 것 같아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4, 5, 6절 말씀 앞에 제 영혼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뿔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나의 성전은 초등부 교사가 없는 이 부재로 신음하고 있는데 너는 내 가정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전전해 가면서 금매로 나온 집은 없는지 살펴보는 열성을 보이고 내 자녀가 학원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땐 재빠르게 등록을 하고 내 자녀가 몸이 커서 옷이 작을 때는 아울렛을 몇 시간 동안 전전하고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이고 내 자동차에 스크래치가 나면 도색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피아노 건반의 음이 한 음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조율사를 부르는 열성을 보이면서 초등부 교사를 찾지 못해서 8개월간 황폐해져가는 나의 몸을 위해서는 네가 왜 이리도 무감각한 것이냐.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너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앞으로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너무가 같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제 영혼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미로운 기타 선율이 더 이상 저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그 아메리카노 역시 갈증에 탄 저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말씀 앞에 제 영혼과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소용돌이 치듯이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더위를 피해서 피난처로 찾아간 카페에서 우연히 펼쳐진 이 학개서 말씀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성령의 근심은 있었지만 나의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2023년 9월 17일 주일, 영적인 눌림으로 이런 몸살을 앓고 있던 저에게 초등부 교사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아주 확증을 주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 주보를 펼쳐보는 순간 너무나 선명하고 백일홍의 그 짙고 붉은 색처럼 보이는 초등부 교사 모집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11개의 광고 중에 유독 초등부 교사 모집 광고만이 아주 새빨갛게 보였습니다. 그냥 새빨간 것이 아니라 아주 새빨갛게요. 마치 그 색상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와서요 땅에 고여있는 그 뜨거운 핏물을 붓으로 살짝 찍어서 그 주보에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듯한 그런 착시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 주에 일을 하다가 이 색상이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 이번 주 주보 광고를 사진으로 찍어서 나한테 한번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준 그 광고를 보니 제가 처음에 9월 17일 주일날 봤던 그 새빨간 색이 아니라 주황색 정도의 형광펜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보가 바로 이 주보인데요. 9월 17일자 주보. 이 주보는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주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않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3월 달부터 겪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아내에게 말하면서 초등부 교사로 헌신하게 되면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초등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교회를 바래다 줄 수 있느냐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힘들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많은 행정 업무와 학부모 민원 전화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정말 예의와 상식도 없는 그런 학부모들을 상대하느라 밤마다 울고 있는 아내를 목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교직을 사직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를 달래가면서 3년만 더 해보고 그때 가서도 이 마음이 변함없다면 나도 한번 진지하게 사직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학교에서 문제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상대하고 퇴근하면 또 다른 2차 전쟁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재로 인해서 3명의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고 날마다 씨름하며 사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부탁을 거절함에 서운함은 약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그래도 일주일간 기도를 한번 해보고 다시 알려달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를 가야 하나? 그것에 대한 차선책으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자녀와 함께 한번 버스를 환승하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교회를 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제 부탁을 수락했고 모처럼 기분 좋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는 추석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저도 이 고달픈 일상을 벗어나서 일주일간 휴가를 냈습니다. 긴 연휴인지라 참 정체될 것을 우려해서 밤 12시에 출발했지만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도로는 그 분기점마다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많이 났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외가댁을 내려가는 길이라 그 정체 속에서도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김해에 도착해서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식사하는 그 교제 중에 제가 초등부 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네가 다시 예전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말 들여서 열성적으로 헌신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본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개월간 초등부 교사의 공백으로 참 사역을 이끌어 오셨던 강도영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심정은 또 어떠하셨을까? 이른 새벽 김에 인제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면서 두 분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초등부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쁘고 설레는 그런 감정보다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사람이 아닌 영혼으로 바라보고 관계할 때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관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맛보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습니다. 영혼과 치열하게 관계하며 양육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 마음을 다잡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누군가의 처절한 섬김과 희생이 없다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열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습니다. 초등부 첫 교사 모임 때 어떤 반을 맡고 싶냐라는 그 동료 선생님의 물음에 가장 힘든 반을 맡고 싶습니다라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떤 복음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매달리면서 어린 영혼들과 관계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율법적 지성을 갖추고 있는 엘리트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 중에서도
최고 권위에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학문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최고의 율법적 지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도 영혼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미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영혼이 바뀌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초등부 아이들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이 3명의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3명의 자녀들이 적어도 20대를 넘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촛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항상 저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초등부 학생들의 그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